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목표는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각각의 신자들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어떤 외형적인 발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수적인 성장과 어떤 튼튼한 재정, 또 사회적 입지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향해서 교회가 그런 목표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의 타겟이 되어 있어요. 바로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종의 모습, 낮아짐, 자기 부정의 겸손함을 각각의 신자들이 그 내면과 삶에 담아내고 그것에 이를 때까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교회된 신자의 인생과 신앙의 주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13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참된 지식, 즉 교회 전통적인 교리에 기반하고 있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교회 전통적인 교리를 믿고 그 교리가 제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며 또 그 교리가 제시하는 삶의 방향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치가, 즉 믿는 바와 아는 바가 일치가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13절에 각각의 신자들이 그 일치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참된 지식을 근거로 한 참된 변화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신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적 겸손함이 담아내지 않아요. 그 삶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아는 지식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죽기까지라는 것이 얼마큼 중압감인 줄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내 앞에 뜩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따라갔던 그 용맹함을 떨쳤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그 믿음은 성경과는 다른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적 겸손함이 담아낸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앙을 그저 관념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신앙을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또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나는 갖고 있다. 내면 속에 이런 관념 속의 신앙을 가둬둡니다. 아니에요.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그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중압감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그 용맹함을 닮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긴 것, 막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담아내는 것, 또 자기 부정적 겸손함, 이것은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전혀 담아낼 수 없는 용맹함, 또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죠. 우리는 믿는 바와 아는 바가 일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목표점을 향해서 진력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겁니다. 14절부터 말이죠. 각각의 신자들이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왜 온전한 사람, 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이것은 13절이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귀가 얇아요. 그래서 어른이나 친구들의 말에 쉽게 요동합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주변의 것들이 아주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이 풍조가 뭐예요? 어떤 흐름, 경향에 쉽게 동조하고 그것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떤 분위기나 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작은 배가 요동치는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요동치는 겁니다.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막 흔들거리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갈팡질팡하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을 묘사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표현해요. 겨는 이 알곡에 비해서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채질을 할 때 이 겨는 바람의 풍향, 이 방향에 따라 날아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악인을 세상의 시류에 잘 편승하는 자들이라고 구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가나안 족속에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복을 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중하게 신뢰하기보다는 가나안의 철병거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애국과 아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두를 갈멜산에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증명하는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 왔다 갔다 하려느냐? 갈팡질팡하려느냐? 라고 도전합니다. 악인은 이 시대의 흐름이나 경향에 쉽게 동조하고 흔들거려요.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이라도 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을 때입니다. 악인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위기라면 주님이라도 언제든지 버릴 정도로 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근성을 갖고 있던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성향과 방향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성향과 또 본성, 의지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본성과 의지와 방향성이 뭡니까? 다 자기 유익과 자기를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와 본성 아니겠어요?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만을 의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시류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거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오늘 이 배를 탔다가 내일은 저 배로 옮겨 탑니다.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고 떠나기도 하죠.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옛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시류에 따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합니다. 갈팡질팡하죠. 철로역정에서 이쪽 저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이쪽 저쪽은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황소고집을 피우면서 날이 굳어도 순례를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쪽 저쪽은 지금 이 크리스찬과 믿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낮아진 성품을 담아내고자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저 천성을 십자가라는 엄중한 중압감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따라가는 진짜 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이쪽 저쪽은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난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거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단번에 목숨까지도 내어걸 사람들이지만 나는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쓴다고. 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지만 난 시류를 따라 내 안위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신앙을 갖지. 저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경멸을 받아도 신앙을 믿지만 난 하나님의 햇살 아래 갈채를 받으며 은신발을 신고 오실 때만 믿거든. 이쪽 저쪽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제 뱉은 말과 오늘 고백하는 말이 달라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흐름과 분위기와 어떤 사건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들은 변화됩니다. 이런 이쪽 저쪽에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요. 저희와 같이 가고 싶다면 시류에 편승하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늘의 도성에 우리는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폭풍우와 아볼론의 공격과 십자가의 중압감과 허영의 시장의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절망의 거인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늘도성에 당신이 정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시류의 편승돼서 왔다 갔다 이 갈팔질팡 막 요동친다면 여러분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류에 편승하는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건 선생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겠죠.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든 누더기를 걸치고 있든 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며 주님께서 쇠사슬에 묶여 계실 때에도 갈채를 받으며 길을 걸으실 때에도 똑같이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이쪽 저쪽과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도 이런 도전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크리스찬과 같은 이 주님의 권면을 매우 과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 권면을 저버리죠. 이것이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조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매우 과격한 것이라고 치부하죠.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면 자신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들은 매우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풍조에 요동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의식 속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한철 부는 이 봄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호한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세상 속에서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과 단절하는 것, 분리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본성과 의지에 대해서 단절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이 갈팡질팡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요동치는 것과 단절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닮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거룩하라. 이 명령은 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매섭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나 자신을 분명히 보고 나 자신의 시대 어떤 시류에 편승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도전에 이 도전이 안 들려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나 자신의 신앙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지를 말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 자들의 특징은 말입니다. 조그마한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이렇다라고 확신합니다. 생활하는 것에는 물론 신앙하는 것에서도 조금의 부담을 지려 하지 않죠. 조금의 중압감에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면 온갖 변명거리를 생각해내서 그 어떤 중압감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런 겁쟁이들이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시편 1편 5절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반대로 의인은 시편 126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대의 바람과 방향과 상관없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시대에 편승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며. 그리고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인은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항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같은 고통과 중압감이 자신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전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만한 사건과 상황과 어떤 말들과 수많은 요동할 만한 상황 가운데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13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 대해서 진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온갖 교훈에 흔들린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여기서 온갖 교훈, 여러 교훈을 할 때 그 교훈을 doctrine, 이 교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적 진리와 상반되는 어떤 교리, 성경적 진리와는 조금 빗나간 여러 사상과 가르침 등으로 말미암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교리, 이 잘못된 교리는 진짜 교리와 매우 미세한 차이점을 보이거나 사람들이 들으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터무니없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미세한 차이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나 의지에 매우 잘 수용될 수 있는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쪽 저쪽의 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선까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사라진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 멈춰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고입니다. 내일 일이 바쁘면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매우 합당한 이유로 설득되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잘 수긍되어지고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떤 잘못된 교훈을 단순히 이단 집단이나 사이비 집단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러한 빗나간 교훈들은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주장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사람들이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과격한 명령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말들과 주장과 가르침과 때로는 어떤 사건과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교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흔들리게 하는 이 구체적인 상황을 14절에 얘기해요. 14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임수, 간사함, 유혹, 즉 간계죠. 이 세 가지 표현은 말입니다. 모두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 간계라고 하는 표현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요동하게 만드는 여러 속임과 간계들의 근원지가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들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쉽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나가도록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여러 잘못된 교훈들을 풍조, 아네모스라는 일시적으로 부는 강력한 바람이라고 묘사할 정도입니다. 매우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적 겸손함을 담아내도록 변화시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진정으로 자각해서 회심에 이르게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속임수, 간계,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일시적이고 아주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거짓된 소문에 요동하고 깊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그것이 사실 여부에 관심 없어요. 그저 그 소문을 듣고 요동할 뿐이에요. 때로는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의 교리들의 부담을 받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을 떨쳐버리고자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적 가르침에 쉽게 영향을 받고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에는 영향을 잘 받지 않다가도 이 속임수, 간사함, 이 유혹과 같은 이 마귀로부터 근원되어지는 여러 잘못된 교훈과 사건과 잘못된 어떤 영향력이 있는 말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매우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들로 인해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 수많은 이 원수의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정통적인 교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서가 대부분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전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거 가짜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의 복음은 가짜다? 수없이 설교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야 하는 여러 이단적 사상들로 인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과 같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을 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4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다.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잘못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과 그 어떤 것이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분별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바로 열매로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훈을 듣고 어떤 교리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뒷담화든 그것이 그를 하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든다면 또는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그것을 자기를 부정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든다면 이것은 right, 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교리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뒷담화든 뒷담화는 은어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있어요. 뒷담화.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 열렬한 마음을 식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시류에 따라 신앙하도록 눈뜨게 만들다든지 어떤 중압감 앞에서 뒷걸음을 치거나 또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그들을 만들게 된다면 무슨 진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간계가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교훈이 아니라면 교회가 목표란 그 목표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간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간계로 인해서 요동한 적이 없습니까? 요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 전과 다르게 나의 열정적 이 신앙이 식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여러 교훈들로 인해 흔들린 겁니다. 또한 그런 것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심지어 설교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관계로 요동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주님이 붙들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모여서 성경을 나눌 때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의 겸손함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목표로 하는 타겟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도리어 교만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진정한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말입니다. 대학 캠퍼스나 교회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나눕니다. 그 성경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것이 그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게 된다면 yes, 너무나도 건강하고 좋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들이 성경을 책을 들고 둥글게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미명 아래 하는 그 결과가 그 청년들이 대부분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목표로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성경 공부나 성경을 나눈다라는 것으로 충분성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그것을 내가 나누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충분성을 느끼는 겁니다. 우린 열매로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1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한 후에 원래 그가 말하고자 했던 본래, 즉 교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교회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 여기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것을 지역하면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행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과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마귀의 속임수, 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속임수와 관계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주님의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행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11절의 말씀, 이 5가지 은사와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 은사들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차갑거나 또 무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행하는 참된 교회는 이 원칙주의자들과 구별이 돼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매정하게 매도하거나 또한 용서함 없이 정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신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기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소망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해 충분성을 가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이 열망이 기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어떤 섬김을 갖고 무엇을 하는 건 사랑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작정도 하고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되는 행동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사랑하면서 아까 말한 그 기초가 없어요. 이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사람도 만나서 충분성을 느끼도록 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의 기초가 없이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저 용납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교회의 목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뭐였어요?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진력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사랑이 뭡니까? 똑같아요. 이 왼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또한 이 사람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충분성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기초되어 그 무엇을 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랑과 교회의 목표를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목표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는 것과 또한 사랑하는 것이 일치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우리가 왜 말해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추석 때 하도 놀아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사랑과 이 진리는 둘 다 서로 조화롭게 있어요. 사랑과 진리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맺는 첫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이 누굽니까? 아까 말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쪽 저쪽이라는 겁니다. 시류에 편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을 감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들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고 얘기해요. 그 내주하신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찾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즉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상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그 꽝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타나는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방과 원수 맺는 것과는 성령이 내주하신 것과는 상반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신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각각의 신자가 어떻게 13절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에 이르게 되는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라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과 가치관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흔들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난파된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 진리로 결론을 맺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랑 가운데 말한다면 말입니다. 교회 또한 16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15절 후반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몸의 지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12절서부터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목표로 하여 그것을 진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모든 그 영양분을 받고 그분과 교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들, 팔, 다리, 입 모양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는 자라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잖아요. 물질주의에 완전히 우리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자라난다, 성경에서 자라난다 하면 자꾸 이 물질주의를 생각해요. 양이 많아지는 것. 이러니까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죠. 커지는 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서 커져야 돼요. 그리고 이 16절 후반부에요. 아주 의문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말은 어떤 외부적인 도움 없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교훈이나 인간의 의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교회, 각각의 신자들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자 자기의 받은 은사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